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면 우리 짐승들이나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름이 보호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막 움직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움직임도 좀 줄이고 생각도 좀 줄이고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보양하고 삼계탕, 삼계탕도 있죠. 몸보신하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난 다음 주 목요일쯤이면 이제 입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움직이기 힘든 이 여름에 잠깐 멈춰 쉬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 자연이 내준 은혜를 이제 가을에 결실하는 대로 총력을 기울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잠깐 동안에 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면서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실까? 나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 그리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며 그 길 끝에 나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혹은 독후감이라는 그 과제를 주게 되면요. 저는 박사과정에서 강의를 몇 년을 했는데요. 거기서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책을 한 대여섯 권씩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 세 권은 물론 신앙에 관한 또 일반 도서이고요. 두 개는 제 강의를 듣기 위한 기본 책이 되죠. 그리고 독후감 내라고 하고 신학책은 내용을 다 요약해 오는 것으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독후감을 해왔는데 이 박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에 들어온 사람이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독후감이 뭐요? 진짜 그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건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 일반 도서라고 한다면 그 저자가 말하는 인생관이 뭘까? 경제관이 뭘까? 정치관은 뭐냐? 사회 윤리관은 무엇이며 그의 신관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무신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유물사관을 얘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독후감 아니에요? 책을 읽었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나는 이 책을 통하여 이것을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잘하기 위해서 아빠 나도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말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의 지식을 많이 알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책을 통하여 저 책에 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배려입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지? 이걸 알아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거의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들어줍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한다고 했는데 논쟁으로 들어가면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니 그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역사가 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의 뜻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짜집기에 와서 말씀을 계속 읽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봤죠?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 자비로우신 주여, 나도 약하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하시며 또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이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마치 주문이에요. 주문. 그가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주문이라고. 기도가 뭐야?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의 뜻에 맞춰, 예, 내가 거기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를 강조할까요? 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나, 절간에서 기도하나, 산당에서 기도하나, 신당에서 기도하나,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어떤 사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 사람이 말썽이에요. 그게 문제. 패거리를 짓고 사람을 대적하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이 슬쩍 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 그분 신앙이 좋은데 뭔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신앙 없습니다. 그 사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가 신을 만들고, 아니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니.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혀.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누구를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동 목사, 목소리도 별로고 인물도 별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 9장 2절에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9장은 몇 주에 걸쳐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 신앙생활하는 법,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초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뜻이 어디인가, 그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우리 7월 첫째 주 시작하며 한 주간 7월 특별 새벽 기도하며 첫 번째 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하든 의인은 간구하는 모든 거에 응답되느니라. 잠언 지혜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혹은 의인은 원하는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생각만 하여도 응답하시느니라 지혜서에 나옵니다. 왜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말할 때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거기에 맞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초점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선지서를 보며 세 가지에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첫째는 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회복하고 이루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두 어깨 기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 바르게 정의.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문제를 푸는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처럼 내버려 두게 될 때가 옵니다. 당신 짐승과 같이 들에서 울부짖고 있을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왕이여 백성들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럼 당신의 평안함이 오래될 겁니다. 고난 안 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성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의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세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누구를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한다면 하세요. 마땅히 도울 자를 도우세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된다. 없는데 아니요. 하세요. 그래야 풀립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누군가를 긍휼을 베푸세요.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잘 되면 그러길래 요즘 누굴 돕고 있습니까? 어려워서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못 돕는 겁니다. 푸세요. 푸세요. 이 더운 날 그죠? 수박이면 수박 하나라도 갖다가 어려운 나에게 보답하지 못할 돕고 어른한테 갖다 드리세요. 소년 가장 도우세요. 한 가장이라도 도우세요. 긍휼입니다.
하늘이 도울 자를 그가 돕고 있습니다. 그를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성에 맞춰라. 너의 시간이, 너의 건강이, 너의 물질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는 무조건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지식과 경험은 다 하나님께 반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아무리 좋은 지혜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한 아이디어, 지혜, 그렇게 열린다고 된다고 하는 길 안다. 잠시는 될 것 같지? 잠시 가자는 사람들이 잠시 눈 감자는 거예요. 잠시 눈 한 번만 감아주면, 그리고 함정을 파고 속이기도 하고 눈 딱 감고, 거기에 또 추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지?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야, 한번 하고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돼. 안 됩니다.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속성, 역할.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심에 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자세가, 너의 시간이, 너의 건강이, 너의 물질이 그게 맞아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자연에 되어지는 모든 이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신앙의 지식은 우리에게는 거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제가 거기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메데조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바벨론이 80여 년 통치하다가 메데바사의 동맹국에 망해버립니다. 메데바사는 바로 결혼한 사돈지간입니다. 메데의 그 다리오가 나이가 많고,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데 지방으로 장가를 갔으니까 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때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났습니다. 1800여 년에 그 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아수르를 친, 그리고 이긴 바벨론이요, 86년 정도도 안 되게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망해요? 3대도 안 돼서 망하는 겁니다. 5왕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짧게 끝나요. 그 역사는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난 그 원년, 메대 시대로 시작되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사 시대가 시작되는 이 다리오 원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보며 그 느낀 것, 깨달은 것, 보여준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더 큽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곳에 눈높이를 맞춘다면 거기에 가서 과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의 2절, 곧 그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때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질 못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란 참 희한하죠. 어떤 때는 그냥 들려지면서 그래야지 라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져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조화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어느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서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한 가지 70년 후에 그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1년 있으면 너 그것 때문에 고난당해.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고난당할 거야. 그러면 그렇죠. 고난당해 있죠. 고난이 끝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70년 끝나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3년이 되는 해. 그러면 고난이 끝난대. 또 그걸 깨달아. 이것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고난당했구나. 그것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공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모든 거에 자유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입니까? 물리적인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관계 문제입니까?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까? 다음 달이면 끝나. 3년이 되는 애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한 세기를, 한 시대를 너희가 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돌아올 거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다. 아니요. 오래 걸릴 거요. 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사무쳐요. 그거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70년이 걸릴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자, 그게 끝났다니까. 70년이 걸렸어요. 그 70년 동안에 또 오늘 예언서 지난주에 꿈도 얘기했지만은 아수르가 끝나고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가 되고 내왕국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까지의 꿈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하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시대가 흐르면 뭐 할 거예요? 지도자가 바뀐들 뭐 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니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변한다는 건 바뀐다는 겁니다. 너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 통치의 방법과 원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가 눈을 감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돌아갈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고레스가, 내년이면 이제 고레스, 이거 원년이니까 2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3, 4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되거든요. 우리 돌아갈 겁니다. 우리 이제 신났어요.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대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7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70년의 고난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몇 번을 어겼다는 등, 제사를 몇 번이나 어겼다는 등, 아니요. 그 긴 시간입니다. 안식년이 10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 그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 새벽에도 상번제를 드렸던 이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찬 거예요.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70년 동안 당해야 됐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은 이 정도의 세기인데 여러분들은 그 순간은 뭐 할 겁니까? 이제 70년이 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29장에도 예언하고 두 군데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 70년이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계속 진행됩니다. 감이 오십니까? 해방되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다.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냐고.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사무쳤다는 거예요. 가득 쳤다고. 환경만 바뀌면 됐겠어요? 상황만 바뀌면 돼요? 지금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회복되면 되겠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뜻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이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어요. 이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회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욕심대로 채우고 부정과 부패는 너무나도 가득 찼고요. 악이 관영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요. 아파하고요. 야합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자신을 보며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무릅쓰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다시 하지만은 그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말입니다. 선지자 좋습니다. 선지자인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9장을 쭉 강의하겠지만 9장을 읽어나가는 동안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곳, 짐승이 울부짖는 곳, 살림이 이렇게 우거진 곳에서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환호의 소리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기쁨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약해졌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내가 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의 그 장벽은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회개. 다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 휴브. 다 깨부시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언제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보여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보며 나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의 소름을 끼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셨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그때 그 마음을 보고 계셨고요. 때로는 나는 안 돼. 그렇게 가졌던 소망까지 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후반 2025년도 후반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뜻이라며 말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며.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의 뜻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이미 너무나도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뜨겁게 전해도 뜨거워지지 않아. 저 불볕 더위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저 불볕 더위보다 더 뜨겁고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들이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그러나 그 능력보다 강하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여름의 그 태양보다 뜨거운 우리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 37절 중반절 보면은 36장 36절 하반절에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주리라, 내가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리라,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37절에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걸 합니까? 이루실 건데 뭘 기도를 원하시냐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을 듣는 그때 됐어. 언제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순간이라.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됐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이것을 듣는 이 여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